누가복음 18장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앞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 참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저리 고난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또 넘친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주일날 정민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민교 목사님은 옆에 우리 부산 장신대를 나오셨어요. 방방 교수님도 아시더라고요. 영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영도에 고신척 일상으로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오후에 교회를 빌려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이분이 원래 충남 서산 출신인데 아버지는 약간 이 월남전 참전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니는 뇌전증 간질이 있어가지고 쓰러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그렇게 밥상을 얻고 가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있더래요. 알고 보니까 정민교 목사님 위에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를 놓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했대요. 딸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들은 딸을 좋아하잖아요. 저는 아들만 둘이라가 너무 외로워요 요즘에. 애교 부리는 딸도 없고 그 딸을 놓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어머니가 간질 있잖아요. 갑자기 쓰러졌는데 아기가 그 깔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엄마도 힘들고 맨날 술 먹고 그렇게 한 거예요. 14살 되는 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 정민교 목사님이 감각이 있는 거예요. 감각이 오늘 무슨 일이 날 것 같다. 학교 가기 싫었는데 엄마 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엄마 말 잘 들으려고 학교를 갔다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집에 몰려 있고 방에 가보니까 엄마가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싸워가지고 홧김에 제초제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엄마 살려달라고. 근데 10일 만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다시 아버지하고 내려왔는데 오기 싫었는데 내려왔어요. 근데 한 날 또 학교로 가기 싫은 날이 있는 거예요. 갔다 오니까 또 사람들이 부르더래. 민규야 민규야. 아버지가 잔치집에 가가지고 술 먹다가 쓰러져가지고 지금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친척집에 전화하니까 친척들은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어머니까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면 나는 이제 과가 됩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보름 만에 아버지도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약속이 뭐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것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현실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아 가지고 탄식하듯이 부르짖는 시편 기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1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이 하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시편 2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과연 기도하는 것이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기도의 응답이 정말로 있기는 한 건가?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낙심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낙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폰은 얼마나 좋아요. 여보세요? 하면 바로 여보세요 하잖아요. 대화가 바로바로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아버지 예수님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주인공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고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그 당시에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이 사람 편에 서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돼요. 탈무드에 보면은 재판관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고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재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관은 그런 요건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또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판관에 찾아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과부예요. 여러분, 과부는 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고아와 과부들. 고아는 자기를 돌봐줄 부모가 없고 과부는 자기를 보호해줄 남편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과부가 아무리 요청해도 귀를 막고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이런 재판관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얀의 게제롯, 다얀의 게제롯. 이 말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이 뜻인데 이 재판관들이 불의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불렀어요. 다얀의 게젤롯. 게제롯이 아니고 게젤롯 하면 뭐가 되냐면 강도들 이런 말이에요. 강도들이었단 말이에요. 재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갈취하는 그런 강도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과부가 물러서질 않습니다. 끝까지 재판을 찾아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주 가서라는 말이 있는데 자주 간다는 말을 문법적으로 보면은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라는 말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해가지고 하루 안 들어주면 다음 날 또 가고 한 달 또 더 가고 또 1년도 가고. 근데 재판관은 또 뭐라냐면 듣지 아니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듣지 않는다는 말도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과부는 끊임없이 요청하고 재판관은 끝까지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과부가 포기를 안 해요. 왜 포기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도와줄 남편도 없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자기의 억울한 문제, 학자들은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본 문제라고 말합니다. 사기를 당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불의하지만 이 재판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제대로 재판을 해주면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이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재판관밖에 없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가난한 여인이 있어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안 해요. 불의한 재판관이 귀를 막고 안 들어줘요. 그 제 아들이 민망해가지고 예수님, 지금 여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번냄을 받지 않았다. 이방인 사람은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은 이 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너는 개다. 이방인 개가 아니냐. 나는 개를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여러분이 기도하러 왔어요.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저는 개한테는 안수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멱살 잡고 죽이려겠죠. 이 여인을 개 취급하는데도 여자가 안 물러서요. 주님, 압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사이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다 줬사오니 예수님 나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여인이 왜 포기를 못합니까?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아니고는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쉽게 떠납니까?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살아갈 다른 방법을 자꾸 찾고 있어요. 하나님 안 들어주면은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시편 70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뭐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마산에 있을 때 참 어렵게 사는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얼마나 무식하게 기도하는지 본당에서 기도하잖아요. 소리가 밖에 다 들려요. 아버지. 근데 너무 상식적이지 않고 너무 교양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고. 옛날에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우리 여성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남자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교양 있고 얌전하고 여자분들은 얼마나 땡깡을 부립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도 천사들도 당황스럽고 하나님 어쩌겠습니까? 빨리 안 들어주면 힘들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이 여인이 끝까지 포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의 마음이 이제 슬슬 움직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가만히 생각 너무 귀찮은 거예요. 하루 이틀 안 오고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달 오고 두 달 오고 계속 찾아오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 들어주면 나를 번거롭게 하겠다. 번거롭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눈밑을 쳐가지고 멍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끝까지 나를 귀찮게 할 텐데 뭔가 조치를 취해서 이 여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해주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의 집요한 펀치에 내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말겠다. 계속 잽을 날리는 거예요. 아, 이래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 가부의 원한을 풀어줘요. 오늘 예수님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불의한 이 재판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도 가부의 그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오늘 메시지 핵심입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옳지 하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분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길을 막고 들어주지 않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65장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줄 것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응답한다는 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말만큼 기도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신실하게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히 응답하신대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 지금 거의 절반은 안 믿고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 속히 응답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저도 사실 그렇고 속히 응답 안 해주시더라고 하나님. 빨리 응답 안 해주세요. 여러분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사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도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대요. 그 말은 기도 응답이 속히 왔단 말이에요, 안 왔단 말이에요? 안 왔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은 속히 안 와요. 근데 이 속히라는 말을 이 원문에 보면은 엔케타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적으로 곧 빨리, 또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반드시, 확실히,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근데 이 말이 어디에 쓰이냐?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거기에도 속히란 말이에요.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그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계시가 속히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신 데가 속히 왔어요? 2000년이 안 왔어요. 2000년 지났어요. 그럼 이 속히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반드시라고 번역해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게. 오늘 이 말씀도 속히 응답하신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억해야 되느냐? 모든 기도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가지고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낙심하냐면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인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이죠. 줄탁동시. 사자성어 줄탁동시.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병아리가 며칠 만에 나오냐면 21일 만에 나오잖아요. 21일이 다 돼가면은 줄이 뭐냐면 안에서 껍질을 쪼아대는 소리, 이 소리 떠들 줄입니다. 탁은 뭐냐면 밖에서 어미가 쪼는 걸 탁이라 말해요. 그 안에서는 병아리가 나가려고 껍질을 쪼아대고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뭐 한다고 해요? 엄마가 위에서
딱 좋아져야 병아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줄과 하나님의 탁이 딱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탁 해가지고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보통 몇 가지로 말하냐면 세 가지로 말해요.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를 했지만은 다른 것을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세 번째는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의 오늘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믿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다 낙심합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 나에게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믿으면 낙심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선한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돼 있어요. 의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보기에 바른 길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나는 기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연탄길이라는 책을 쓴 이철환 씨가 쓴 책 가운데 행복한 고물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고물상을 하는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옛날에 고물상들은 잘 어려웠잖아요, 그죠? 너무 가난했어요. 한 번은 누나가 다 떨어진 운동화를 들고 와가지고 거지 같다고 운동화 사달라는. 아버지가 말은 안 하고 밖에 가서 술 한 병 사와가지고 곰팡이 썰어 있는 벽 앞에 앉아가지고 술만 먹는 거예요. 그러다 또 교통사고까지 나가지고 아버지 일을 못하게 됐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가장으로서의 어깨에 무거운 짐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너무 미안해하고 있는데 집에 비가 왔어요.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집이 너무 흐름하다 보니까 비가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두 방을 쉬다 나중에는 막 다라이를 받쳐야 되고 막 걸레질 해야 되고 아버지가 갑자기 밖을 나가는 거예요. 12시가 돼도 아버지가 안 돌아와. 혹시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가족들이 찾으러 나갔어요. 못 찾았어요.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지붕 위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구멍난 그 지붕 위에서 우산을 쓰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르려는데 엄마가 냅두라. 저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다.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면서 이철환 씨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에도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족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의 배려였다. 아버지는 그렇게 동트는 새벽까지 깨진 지붕 위에 우산을 받치고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맨발이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지만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가지고 낙심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떠난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